6월 8일 수요일 새벽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역대상 17장 16절 말씀입니다. 역대상 17장 16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아멘. 오늘은 통치하시고 동행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통치하시고 동행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차이점을 구별하기가 조금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특히 열왕기서와 역대기서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당장 대답하기가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열왕기서는요, 다윗의 죽음으로부터 시작해서 왕국의 분열과 멸망까지의 일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깬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그 죄의 값을 치르게 되는 날을 향해 나아가는 이스라엘의 슬픈 모습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에 비해서요, 역대기서는 구약 성경의 전체 역사를 다 다루고 있습니다. 아담으로부터 이제 포로 생활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의 구약시대의 역사 전체를 다루고 있어요. 그렇지만 다윗과 솔로몬을 중심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것이 그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남쪽 유다,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 이렇게 둘로 나눠졌는데, 남쪽 유다를 중심으로 한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책이 바로 이 역대기서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1장부터 9장은 아담부터 사울 왕까지의 역사를 족보를 포함해서 간략하게 기록하고 있고요. 10장에는 본격적으로 사울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시대가 열리는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0장부터 본격적으로 이 다윗 왕의 통치 시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인데요. 마지막 29장까지 다윗 시대의 이야기를 다윗 시대 이야기로 채워져 있습니다. 이어지는 역대하는요, 1장부터 솔로몬의 이야기가 시작되어서 10장까지 이어지고요. 나머지 11장부터 36장까지는요, 솔로몬 이후의 왕들의 행적과 유다의 멸망,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갔다가 돌아오는 이야기까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제일 끝 2절 36장 22절 23절은 포로 생활에서 복귀하게 된 그 사건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역대기, 즉 역대상, 역대사, 역대하 이 책은요 다윗과 솔로몬의 이야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서 우리는 이 책의 목적이 무엇인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했고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이 나라의 왕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제대로 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고, 솔로몬은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성전을 건축한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의 이야기가 주된 내용이다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어떻게 통치하시는가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되는지, 즉 하나님은 사람과 그의 백성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으며 교제하시고 동행하시는지에 대해서 강조하는 책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역대기를 묵상하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를 받으면서, 즉 하나님께 그 통치권을 어떻게 해야 제대로 인정해 드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을까라는 것과, 또 두 번째로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과 살아갈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면서 교훈을 얻고 또 훈련을 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통치, 그리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라는 측면에서 아주 중요한 요소가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열왕기사,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기상에서 똑같이 마찬가지로 중요한 그 교훈이 있는데, 그 죄에 대한 값은 반드시 치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그 첫사랑,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어기면 그 대가를 치러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회개하고 순종하기로 돌아오기만 하면 다시 용서받고 기회를 회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해드리고 그 통치를 받고, 그리고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고 살기를 원한다면 회개할 수 있는 사람, 늘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할 줄 아는 신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이 역대기를 통해서 우리는 분명한 교훈을 얻어야 하는 거예요. 사울의 뒤를 이은 다윗이 가장 먼저 한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갈렙과 같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첫 번째로 한 가장 중요한 그 일을 했다 하는 거예요. 엄밀하게 말해서 왕이 된 이후 7년 6개월 만에 한 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유다만의 왕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이후에 그가 가장 먼저 한 일은 바로 이것입니다. 역대상 11장 4절 5절 말씀, 다윗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예루살렘 곧 여부스에 이르니 여부스 땅의 주민들이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여부스 원주민이 다윗에게 이르기를 내가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바로 산지 여부스 족속이 차지하고 있었던 예루살렘을 정복한 것입니다. 가나안 정복했을 때 예루살렘 성을 정복하지 못하자 갈렙이 그것을 용기를 내서 차지하겠다고 해서 그 땅이 유다 지파의 땅이 되었었는데, 바로 그 일을 다윗이 가장 먼저 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루살렘을 정복하는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었을까? 당연하죠. 출애굽 당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신 것은요, 가나안 땅의 이방 족속들, 가나안 족속들을 다 쫓아내라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면서도 이 여부스 족속은 산지에 있는 강한 족속이라는 이유 때문에 몰아내지 못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수행하지 못했죠. 그때 갈렙이 용기를 내어 그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서 하나님께 큰 칭찬을 받았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갈렙 때 다 쫓아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시간을 거쳐오면서 하나님께 범죄하면서 그 땅을 또다시 여부스 족속에게 빼앗긴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기뻐하고 순종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다윗이었죠. 그래서 여부스 족속의 땅 예루살렘을 회복하는 것은 정말로 다윗에게는 중요한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 모세를 통해서 주신 명령을 그는 지금 자기에게 주시는 명령이라고 생각하고 순종함으로 그 땅을 차지했던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 나라를 온전케 할 수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그 나라를, 하나님 나라를 통치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예루살렘을 정복하자 하나님은 수많은 조력자들을 허락해 주셨죠. 즉 다윗을 도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하게 할 수 있는 수많은 용사들을 하나님이 붙여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11장 10절부터 12장 40절 마지막 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다윗을 도운 용사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많이 보내주셔서 이스라엘 곧 하나님의 나라를 견고하게 만들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용기를 내니 하나님이 그 나라를 온전히 다스릴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을 보내주셨다. 동역자들을 보내주셨다 하는 거예요. 다윗은 이렇게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세우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도보로 세운 예루살렘은 당연히 하나님의 도성이 되어야 했죠. 하나님이 임재하시어 동행해 주시며 다스려 주시는 성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 성에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은 성전과 법궤였어요. 당연히 그 중에서도 법궤가 다윗에겐 너무나도 필요했습니다. 그 법궤의 뚜껑, 시은소, 시은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겠다고 약속해 주신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이런 다윗의 중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역대기에서는 다윗이 예루살렘을 정복한 후에 그를 돕는 용사들과 함께 이 성전에 이 법궤를 모셔오기 위한 그런 사건들을 자세히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13장 6절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바알라 곧 유다에 속한 기욤 여아림에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메우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두 그룹 사이에 계심으로 그러한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았더라. 다윗은요 법궤를 모셔오기까지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결국 그 법궤를 모셔옵니다. 법궤를 모셔오다 우사가 죽는 두려운 일을 당했죠. 그래서 오벳 에돔의 집에 모셨었는데 그것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라는 소식을 듣자 곧바로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법궤를 모셔오게 될 수 있었을 때 그는 말할 수 없는 감사와 기쁨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노래로 만들어서 백성들에게 부르게 했는데 그것이 역대상 16장 7절부터 36절 아주 길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법궤를 모셔오게 되자 이렇게 힘을 다해 찬양했을 뿐만 아니라 백성들을 축복하고 선물도 나눠주고 또 자기 가족도 축복하기 위해서 이제 집으로 돌아왔죠. 그것이 사무엘하 6장 19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모든 백성 곧 이스라엘 무리가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렇게 다윗이요 하나님만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임재를 기대하고 또 임재를 즐거워하자 하나님은 그에 합당한 보상으로 상을 주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나 다윗은요 하나님이 이렇게 상 주시기 원하시는 마음은 잘 몰랐어요. 그 대신에 하나님께 더 많은 것을 드리고 싶다라는 열정으로 불타올랐어요. 점점 더 강해지는 충성심으로 하나님의 집까지 성전까지 지어드리고 싶어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런 다윗에게 상을 주지 않으실 수가 없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상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은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지어주는 것인데 영원한 집을 지어주는 것이다. 엄청난 복을 다윗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다윗이 비로소 자신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보다 하나님이 자신을 위한 마음은 비교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진정한 감사를 올려드리게 됩니다. 진정한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벌레만도 못한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영원히 경배만 받으셔도 부족하신 하나님이신데 경배를 받으시기보다 복을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감사 감격해서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린 것입니다. 이렇게요
몇 구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역대상 17장 16절에서 20절.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작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대하여 먼 장래까지 말씀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존귀한 자들같이 여기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영예에 대하여 이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주께서는 주의 종을 아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을 위하여 주의 뜻으로 이 모든 일을 행하사 이 모든 큰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하나님이 없나이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가 기록된 다음부터는 다윗의 승전 소식이 계속해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8장, 19장, 20장 계속해서 다윗이 전쟁에서 이겼다라는 소식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 역대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다스리시고 즉 통치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멀리서 보이지 않는 데서 우리가 느끼지 못하도록 통치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 삶의 현장에서 함께 거하시면서 우리를 다스리시며 우리와 함께 사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이런 하나님을 알았고 믿었고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스라엘 전체 역사를 기록한 역대기서의 저자가 강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일생, 우리 교회의 역사를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겸손히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거하며 순종하고 그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사랑으로 이끌리면서 동행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주님은요 우리를 이끄시고 다스리시며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자신과 가정, 우리가 속한 직장, 사회, 나라를 하나님께서는 돌봐 주시고 다스리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를 통치하시며 우리와 함께 사랑으로 거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뻐하고 또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며 하루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승리하시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다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와 이 죄악된 우리와 거리를 두지 아니하시고 품으시고 우리 안에 거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동행을 즐거워하면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과 동행하심을 믿고 오늘도 용기를 내어 기쁘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종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어떠한 두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두려움에 마음과 영혼을 빼앗기지 말고 이기게 하실 줄 믿고 영광받아 주실 줄 믿고 힘을 내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